영혼의 의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10명을 한꺼번에 정말 집단적으로 치유하신 것은 이 기록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고친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벌어진 이 특이한 현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 전에 나병이 가지는 이 성경에서의 어떤 의미를 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은 비교하기가 어려운, 성경의 다른 질병으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늘이 내린 천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실명자 중에서도 중도 실명하신 분이 있고 아예 나면서부터 시력이 없으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피부병이 생기고 나균에 감염이 돼서 나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병이 확정되는 순간 아주 정말 일상의 삶이 불가하게 삶에서 추방당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정말 모든 것에서 끊쳐지는 그 다른 여러 질병과 차별성이 있는 천벌,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병이죠.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관계적인 죽음입니다. 처음에 나병이 판정받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처음에는 피부병부터 시작이 됩니다. 몸에 종기가 생기거나 피부 발진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검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은 움막을 밖에다 짓고 동네 바깥에다 움막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면서 며칠 뒤에 다시 와서 다시 검사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사라지면 정결례를 하고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나병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즉시로 공동체, 가정,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벼락인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나병 보균자라고 해서 완전히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되는 관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 율법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곧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에서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졸지에 가족과 사회에서부터 추방당하고 영적으로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은 희망에서의 죽음인데 이 나병의 특징상 신경망부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신체 괴사가 일어날 때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고통 없이 신체 말단에서부터 괴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괴사된 신체가 복구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을 수도 없고 괴사가 되고 으깨져버린, 뭉개져버린 신체가 복구되어 내 가족 품으로 내 살던 동네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 이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나병을 성경에서는 비교 불가능한 천벌,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세 가지 죽음 때문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배너 같은 영화에서 보면 토굴 같은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해진 장소에다가 음식물을 갖다 두면 그거 갖다가
겨우 생계를 짓거나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서 그냥 텃밭을 일구어서 가까스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같이 지낸 것 같은데, 유대인 중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사마리아인 중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같이 모여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워낙에 진작에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냥 다 같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를 제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본래는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130년 먼저 멸망하게 되었다가 완전히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자기들도 나라가 망했고 자기들도 죄를 지었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정말 갈쇠하고 아주 정말 천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보이고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상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독립군들과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몸에 생긴 질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대동단결하여 질병 때문에 뭉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율이 9대 1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 XX처럼 부르고 그렇게 여겨도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지냈었던 이유도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9대 1의 비율로 지금 같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동료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모여서 살게 된 이유는 나병 때문에 그들 역시도 유대교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그냥 같이 말도 섞고 밥도 먹고 같이 돌아다니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미덕, 조금의 유익이 이런 데서 발견되는 지점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었던 사마리아인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으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위선도 벗고 가식도 벗고 그냥 순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난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미덕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이런 기회를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졸지에 아주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욥은 아주 완벽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나 자기 부인, 자기 10명의 자녀들이 자기도 모른 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죄를 위해서도 미리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철저히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이유로 고난이 막 닥쳐오게 되죠. 그때 욥이 자신의 위선과 가식과 자기의 자랑과 의를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나병을 얻게 된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교인도 아니고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철저히 그냥 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얻기 위한, 회복을 얻기 위한 한 인간으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위선과 가식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보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지금의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다.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동서남북 어디로 가실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서핑하면 내일 유명한 연예인이 어디에 공연이 있고 몇 시쯤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동할지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멀찌감치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아마 이 사마리아 땅 지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에 지금 예수님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그 길목에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길로 지나갈 터이니 여기서 마지막 승부를 우리가 보자. 안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 수칙 중에 하나는 나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 보이면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멀리 있는 예수님을 미리 알아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감지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큰 소리로 부정하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듯 예수님께 빌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 마음, 내가 왕년에 잘 나갔었고 왕년에 대기업에 모였고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다 없애고 지금은 철저히 생명을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한 한 사람의 나병 환자로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시에 의사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에게 몸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이고 다시 며칠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보여주고 그래도 정결한 게 확인되면 우슬초와 여러 가지 정결례를 위한 물을 준비해서 정결례를 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은 빨리 돌아가서 그 절차를 밟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 동네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발길을 재촉하여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각자들이 되었으면 이제 10명이 같이 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동네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이었지만 뿔뿔이 흩어진 각자 혹은 한두 명 모여가더라도 그렇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길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음을 확인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이
자각 증세 없이 신체가 괴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나았다는 얘기는 손발이 다시 복원이 되고 코가 다시 생기고 귀가 생겨나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던 길에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명이 모여 있을 때 자, 나라! 이렇게 해서 그 즉시로 고치고 서로 병 나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성경에도 멋지게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각자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담당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5km, 10km, 어떤 사람 몇십 킬로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자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키셨는가? 길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경험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고 여기는지 혹은 예수님을 내가 다시 유대교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천국도 보내주고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축복도 해주신다고 어렸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막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까? 사람들이 막 차고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이 좋은 구원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면 참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이 내용이 저는 그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 자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나면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다른 신을, 다른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10분의 1,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본질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9명은 야,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다시금 예전 율법을 준수하던 유대교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도와준 도우미 혹은 그 결과를 위한 수단 정도로 9명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중에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하신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다 같이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 다들 돌아가. 그렇게 했으면 이야기가 산뜻하게 끝날 것 같은데 왜 각자 돌아가라 그 중에 고쳐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들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10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자, 구세주, 구원의 최종 목적지라고 여겨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야, 너 왜 왔어? 빨리 가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아니 왜 9명은 다 같이 오지 않았니? 모두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시다는 것이죠. 9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1명과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9명을 예수님께서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 돌아온 1명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최종적인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의 목표이고 부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야, 너 잘했어. 너 이제 13번째 제자가 돼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도 가라. 네 삶의 자리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머지 9명과 이 사마리아인의 결말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너도 가족에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으니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몸의 회복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내용과 지금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회복이 중요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생지옥을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균에 감염돼서 벼랑간에 그냥 가족으로부터 사회에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병 나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병 나음 더하기, 그 모든 전 존재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죽어서도 구원, 살아서도 구원,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구원에 예수를 믿고 넘어가길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구원의 참 열매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9은 거기에 실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의 회복은 구원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나병이 항생제 몇 개만 먹으면 그냥 다 정복이 되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에서 24개 정도 국가에만 아직 나병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나병 환자가 새로 발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복된 질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성경 시대에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는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나균에 혹시 또 감염이 되면 그게 며칠 만이든 몇 달 만이든 몇 년 만이든 또다시 그 몸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병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질병에 또다시 그 몸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몸의 회복은 아주 좋은 축복이기는 하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이 사마리아인이 정확히 이해한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내 구원의 본질이시다. 제사장에게 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먼저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3번을 간구합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걸 3번 한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질병이 간질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안질, 눈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장애가 되는 질병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침을 흘리고 쓰러지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 그 복음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좀 고쳐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신칭의를 말한 바울이 그 몸이 고쳐졌다면 아마 수많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예수님이 구원인지 병 낫는 게 구원인지를 아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누리는 병의 회복, 물질적인 축복, 우리 기도 제목의 성취를 뛰어넘는 보다 고상하고 본질적인 아주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이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이 이방인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그저 소원이나 들어주는 무슨 마술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병에 걸린 것, 그런 정도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고 계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길을 다 차치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했었던 일입니다. 제사장에 가는 것도 뒤로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는 것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여러 어려움에 겹겹이 쌓여 있는 분도 계시고 환난과 어려움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나았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증명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 나았습니다. 저 정상이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주님인데 뭘 증명할 게 뭐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이죠. 제가 99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몇 년이 넘었죠.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 기준에 이 구분점이 생긴 게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받은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제 안에
그런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증명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저 병 나았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제발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과 따름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km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10km를 돌아오는 게 쉽나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과 따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에는 이 받은 은혜, 기쁨으로 따르는 은혜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병자인지 혹은 예수님께 되돌아가고 있는 사마리아인인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는가를 멈춰서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속히 와서 나랑 그 기쁨을 누리자, 나누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외치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